그래서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 축복을 편지로 적은 걸 데살로니가 편지라고 합니다. 전후서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제가 읽기도 굉장히 제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쓴 편지들이거든요. 혹시 제가 죽는데 전화하면 다 무음 처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최악의 상황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마음껏 찾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애들이 요즘에 신호등이란 노래를 듣는데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무진이라는 친구인데, 리무진이 아니고 이무진. 예. 이무진인데 이 친구 20대 초반입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의 가수들은 신나고 막 자극적이고 그리고 슬프고 지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막 밴드가 나와서 쿵쾅쿵쾅쿵쾅쿵쾅 이러면서 막 지르고 흥내고 이런 거였는데, 이 친구 통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진짜 제가 완전 반했습니다. 제가 완전 넋이 나왔다니까요. 그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 싱어게인인가? 거기 이제 출연해가지고 가수로 발탁된 이제 검증받은 친구죠. 모든 미션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이 친구는 정말 하늘의 축복을 정말 받았구나. 너무 노래 실력도 되고 작곡도 되고 연주가 되거든요. 연주는 거의 기타리스트 이상, 노래는 최강, 그런데 작곡까지 완벽한. 야, 이 친구는 음악인으로서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도 다 갖췄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기타를 그렇게 못 칩니다. 엘비스 프리슬리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 악기와 춤을 지금 아이돌처럼 못 칩니다. 휘트니 휴스턴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악기와 춤을 못 춥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갖췄는데, 야, 정말 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표절 논란. 제가 바로 찾아봤죠. 예, 아니나 다를까 일본 가수 곡을 그대로 표절했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음악해와서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해서 이제 탄탄대로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의 한호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손가락질로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젯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친구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수원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차들이, 그 중고차들이 침수가 된 겁니다. 그 침수되기 전에 빼놓으면 안 되나? 이 침수가 어떻게 됐냐면 새벽에 지도새도 모르게 왔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거라고 갔는데 뭐하냐? 차들이 잠긴 거죠. 1차 침수, 2차 침수, 3차 침수. 1차는 타이어까지거든요. 2차는 이제 전기 회로가. 그런데 이 자동차 가격들이 최소 이런 중고차 사장들이요, 5억에서 70억 다 잠겨 부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차부터 꺼내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오히려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지금 이 사장님은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 투자해서 싹 다 날린 홍서범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서범 씨 예전에 주식으로 쫙 다 날렸거든요. 아닌가? 제가 기사를 잘못 봤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은행에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한 번씩 예, 이렇게 정관에 검색을 하면 뜹니다. 몇 차 입찰. 그게 뭡니까? 경매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 분석한다고 경매물건 막 내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떼보고 막 해서 막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이에나처럼 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계신 분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에 잡혀 있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바람난 부부의 그 갈등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온 아내,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온 남편. 불금이 됐는데요. 제 소꿉친구들요. 예, 난리가 났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카톡에 와 완전 막 고칼로리 막 안주들부터 해서 식사까지 쫙 풀코스로 먹더만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는데 재수씨들이 아니야. 이것들이 그냥 마이크 주는 분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밑에 달았죠. 야 너희는 왕들이네 이러면서 왕이네 이러면서. 근데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너희들이 왕일까? 내가 재수씨한테 이거 보내면 너희는 왕이 될까? 그 부부들의 지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부모가 헤어져 가지고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지금 친부 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과 같이 사는 애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네.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인구는 어떻고 그리고 부동산 시세는 어떻고 땅값은 얼마고 상업은 얼마고 그거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람들의 고통을 읽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자,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안 억울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억울하냐면요. 혼자서 저기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자기 동생 죽었는데 그 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건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형이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 동생이 왜 북한에 가냐 공무원인데 그것도 상식선에서 그 파도를 헤엄쳐서 북으로 가는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형님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맞다 안 맞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좀 하거든요. 강에서 하는 수영과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정말 다른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육아를 하고 가사일을 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다른 여자가 너무 맞아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현실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정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요. 제일 번화가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면 사람이 무너지는 곳이 제일 번화가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지금 뭡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네. 제 친구는 열심히 노래하던데 한 명은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중에 머리가 없는 친구가 없는데 어떤 분이 속세를 떠나서 저기 갔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는 분명히 애가 두세 명이 있는데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합병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포기하고 멘탈을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중요한 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육아를 하지 않습니까? 육아 쉽습니까? 가사일 하지 않습니까? 가사일 쉽습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맞벌이 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시댁의 가족들이 또 굉장히 힘을 주고 이해를 해줍니까? 돌아서면요, 혼자 있으면 그 힘든가 공허한가 그 서러움에 울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가장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거든요. 소통 되겠습니까? 그런데 체력은 점점 고갈돼 가거든요. 집에 갔더만은 눈치가 이거밖에 못 보나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알미가 많이 보십니까? 식당 한번 갑시다. 이렇게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인생의 본질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니 뭐 하고 싶은데 모릅니다. 근데 학원 4-5개 다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 딱 뭐냐면 머릿속에 안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서 가방 들고 뛰쳐나가서 교실까지 가는 거 체크 다 해놨거든. 몇 분이면 되는지. 그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일어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양말도 거꾸로 신고 한쪽 안 신고 달려갑니다. 예. 그래 놓고 비 오면 우산 안 갖다 주냐고 징징거리고 이럽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치면 학교 앞에 엄마들과 학부형들과 그 다음에 그 많은 학원 셔틀버스들 쫙 와요. 우리 애들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한 친구들 있겠죠. 우리 도윤이가 이틀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태권도 학원 보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입을 톡 때리 붙거든요. 이 집 학원 몇 개 다녀요? 4개. 지금 태권도 선수는 뭐 하겠어요? 태권도만 하면 되지. 아빠가 다 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해라며. 그 마음에 드는 거 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하잖아.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못 찾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다 챙겨줬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남자애들은 군대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서열이 가장 바닥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왕자였고 공주였는데 설거지 해봤습니까? 청소해봤습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후폭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현장인가? 예. 갔더만 우리 이사님 지는 안 먹으면서 막 술 때리죠. 그럼 춤도 시켜, 노래도 시켜. 해야 돼. 예. 보니까 지 인생이 지 꾸고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 딱 나오니까 그걸로 탁 된 겁니다. 엄마가 양말, 팬티, 반주 다 빨아줬는데 이제는 뭐하냐? 결혼하니까 남편 거 직구도 안 빨던 게 남편 거 빨아야 돼. 그러면서 뭐합니까? 애 생기면 애 것도 챙겨야 돼. 예. 시댁 식구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가 아니고 청소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식이라. 니는 뭘 그래 많이 쓰는데 돈이 없노?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 가정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후대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 거겠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보고 학교 가지 말라 합니다. 진짜입니다. 남들은 한다고 갑니까?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침에 수영 가. 수영하고 싶으면 너 물 좋아하니까. 갔다 와서 간식 먹고 한숨 자고 피아노하고 아빠 다니지 말아든지 다니니까 피아노 하고 가. 갔다 와서 종이 비행기 접어. 걱정되면 영어 한 번 읽든가. 그래도 하루 가. 무슨 그렇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 전부 다 학교 안 가는 거. 진짜입니다. 집사람 밥 차리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저는 학교 안 보냅니다. 네. 그냥 저기 바닷가에다가 개 한 마리 풀어가지고 놀아 이래. 대신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런데 직장에 가도 경쟁이지만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가면 속고 속이는 거짓된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돌아서면 눈탱이 맞는다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가 이제 요 시트지 견적이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했고 시공을 하는데 다른 데서 다 200, 251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몇 군데 견적을 냈는데 이분 12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럼 그 80만 원 어디로 간 겁니까? 80에서 100 정도. 그러면 이분은 120에서 손해보고 하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네? 돌아서면 다 베어간다니까요. 이런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마음과 육신이 점점 마음이니까 쇠하고 피로해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계속 되는 겁니다. 병원은 살아남는 거예요. 예. 어저께 글을 읽었는데 영도의 누구누구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애가 많은데 너무 친절해. 장난 아니랍니다. 그런 병원 아세요? 모르십니까? 안 아프셔서 그래. 예. 아픈 사람들은요 어느 병원이 좋고 잘해주고 다 합니다. 왜냐? 아프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병들어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오늘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볼 때 그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뭡니까? 내가 죄인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 못 견뎌서 뭐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면 죽이는 사람도 생긴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해 보니까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요. 증거를 봤습니다. 저희 가정, 저희 가문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멸망했는지 저는 이거 증거 가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이 왜 이래가 아니라 증거 딱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틀린 영적인 해결 방법 아니면 거짓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뭐합니까?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속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가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뭐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인터뷰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회사 일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감성에 팔려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제일 행복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신자 말이에요. 허황된 망상 다 버리고 속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가장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상에 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처음에 1억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줄 알았는데 1억 가지니까 그 다음에 5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5억 가지니까 뭐합니까? 10억 10억 가진데 뭐합니까? 30억 50억 안 멈춘다 이거. 안 멈춰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합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하고 짐들이 계속 누적되고 갈등과 그리고 뭐합니까? 전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죠. 아닌 척 하는데 사실은 병들이 있고 상처로 벽들이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의 그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지금도 살아서 각 나라 각 지역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를 삼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 조금만 여러분 알면 진짜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전도하러 갈 때 테크닉 안 쓰거든요.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너희 교회 가라 우리 교회 가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 중요한 거는 이게 비밀이에요. 자식은 아비를 알아봅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께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뭡니까? 16장 25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준비하셨다. 어떻게? 영세전에 준비하셨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방향을 다 준비하셨다. 집사람을 데리고 가슴 검사하러 갔습니다. 임신 전에 가슴에 조금 이렇게 혹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집사람 초음파 검사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길래 그냥 가자. 가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였는데 한 4시간을 대기를 했나요? 와, 저는 여성 질환 중에 가슴이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걸 예약을 해도 3시간이랍니다. 4시간을 해가 집사람 탈진이 돼가지고 와, 저는 그 땡볕에 4시간 동안 뭐 했게요? 집사람 완전히 그러면서 나오면서 젊은 사람인데 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블링블링한데 여보야 자기 하면서 막 울던 이야기를 현장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 그분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땡볕을 뚫고 쭉 걸어가는데 한쪽 모퉁이 할머니가요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붕어빵 팔고 계세요. 붕어빵. 붕어빵을 팔아야 됩니까? 시원한 걸 팔아야 됩니까?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할머니 딱 보는데 땀이 쏟아지는데 몸에 향기 나겠습니까? 신내 나겠습니까? 붕어빵 팔리겠습니까?
이분이 마쳐가지고 집에 가면 아우 깨우네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정말 고되겠습니까? 많이 팔았겠습니까? 적게 팔았겠습니까? 그러면 비싼 시장의 장을 봐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아픈 데 있어도 마음껏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왜? 아까우니까요. 쓸 돈이 없을 거예요. 그거 모아가 자식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또 자식 줄 것 같은데요. 스쳐 지나가는데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면 앞에 서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하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착하든 부지런하든 그 더위에는요 뭐 해야 됩니까? 시원한 걸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옆집이 더 잘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분의 지금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 인생은 이런 거지 하고 걸어가는데 그게 이 할머니 같은 방향성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답니다.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나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 중심이랍니다. 복음 중심이 뭡니까? 사람들 실제로 사단을 안 믿거든요. 사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다 속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계속 문제라고 합니다. 저주되게, 재앙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길을 뭐합니까? 다 막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이곳에 세 가지 저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들한테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차 안에서 자꾸 이상한 거 보길래 제가 동영상을 딱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연예인들. 아빠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근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치는 피아노 탑들이야. 평생 하루에 4시간, 8시간 쳤는데 자살했습니다. 그게 나 중심의 인생이야. 그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원죄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뭡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의 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골수는 뭐하는 겁니까? 면역입니다. 피를 만들어내죠. 바이러스를 막죠. 영적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홈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말이 뭡니까? 관절이 안 움직여요. 어디로? 축복의 길로. 그 관절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공예배, 개인 예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열심히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단한테 안 당하고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 속을 자신 있으면 캠핑카 사고 죽을 때까지 전국 돌아다녀도 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유튜브들 보니까요. 여자들인데 오지산에 들어가더라고. 오지산에. 그리고 혼자 비박하고요. 비가 오는데 진짜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사고는 한 번에 죽는 겁니다. 진짜 멧돼지가요. 진짜 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 혼자서. 거기서 만약 부상이라도 당해서 본인의 위치를 전송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와. 그래 굉장히 고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성취감도 오지 않습니까? 저녁에 알코올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지치고 탈진됐다. 그건 사람 냄새가 나네. 한 번은 옵니다. 제가 보면서 겁도 없어요. 겁도. 차박도 아니고. 요즘에 유행입니다. 유튜브들이. 뭡니까? 다이소에 가가지고 비닐을 사가지고 올라가요.
예배가 뭐란 말입니까?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들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 하니까 그게 문제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필요해서 줬는데 문제라 하니까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봤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는 부부간에 소통이 안 돼. 소통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왜 소통해야 됩니까? 부부는 소통해야 됩니까? 아니, 소통해야지. 그럼 소통하시면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소통 안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의 방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부부싸움 하는 집에 절대로 가서 사이좋게 지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 회복이 뭡니까? 동생을 팔면 됩니까? 동생을 죽이면 됩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형제끼리 서로 나눠야죠. 우애 있게 지내야죠. 그죠? 보호해야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요셉 형들이 모릅니까? 요셉이 가진 근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다 갈릴 뿐. 왜? 문제가 돼버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행히 방향성이 같아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늘 놀러가고 먹고 좋은 거 마시고 다니는 그거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갈란 거예요. 그게 뭐지? 근본 회복. 그래서 제가 사익 가가지고 잘 지내십시오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돌아서면 또 싸우거든. 맞잖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녀가 소통이 안 됩니까? 그거 안 되게 한 거예요. 왜? 자녀하고 소통되면 큰일 나는데 왜? 지가 돈 걱정을 하나 집안일을 하나 전기세를 한 번 내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소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값다 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그걸 다 놓친다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 중심의 보좌의 축복.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들어오지 마라. 저는 뭐 하겠습니까? 아, 현장에 계속 있으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모든 명이 내한테 다 돌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저 뭐 있는 거 빚밖에 없으니까 다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가난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예. 저 우리 애들 보시지. 온통 문제라니까. 예. 저것들이 뭐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 왔습니까? 심부름을 하다 왔습니까? 방청소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제일 힘들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전도 중심입니다. 전도 중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현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요, 병을 낫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든지 아니면 병을 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크로스비입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제 눈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크로스비 눈을 닫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눈뜬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작품을 다 만든 그게 뭡니까?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사단은 뭡니까? 장애인이라 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뭐하냐? 크로스비만 봤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지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저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요. 저희 도현이가 똥을 싸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아파. 속으로 니 똥 니가 치아라. 2학년인데 휴지가 없으니까 제가 물티슈 가지고 갔는데 물티슈로 다 닦았습니다. 휴지통이 없네. 변기에 뭐 어떻게 됩니까? 변기에 뭐 막히잖아요. 저 였겠습니까? 안 였겠습니까? 안 였지. 막히는데 누군가 뚫어야 되는데 그거 손에 쥐고 들고 왔어요. 이래. 휴지통이 없어. 어디에 놔둬놨어요? 제 차 손잡이에 얹어놨어요. 에어컨 싹 나오는데 무슨 냄새 옵니까? 집사님 옆에서 뭐 방귀 낀다 계속. 똥이잖아요. 근데 똥 들어온 거 모릅니까? 누구 똥입니다. 내 새끼 똥. 그게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위 말해 똥칠해도 괜찮아요. 똥약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 새끼 똥으로 변화시키더라고요. 왜냐? 내 새끼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는 운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사주는 거 다 사주고 다 했는데 자빠져 자. 보는데요. 미안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뭔가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말 못하는 그 있잖아요. 이 올라오는 게. 아, 내가 부모구나. 그러면 그게 슬픈 겁니까? 이 감정을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야 임마 니는 임마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 주고 이 문제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유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데 내가 그 만물을 복종시키는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전부 다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나 힘든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뜰을.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합니까? 근본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능 찾아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 늘 하러 오시길래 마침 저하고 마주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눴는데 권사님 문두면 제일 뭐가 설렙니까 하니까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겁니다. 그게 기도의 뜰이라니까요. 일어나는데 짜증? 그거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눈 뜨자마자 뭐 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설렜는지 포켓몬 카드 또만 내리주자마자 지 혼자 다 돌아다니는 뭐 했습니까? 포켓몬의 잡히가 그거 사러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정말 설레는 게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놓치게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사단은 끝까지 못 찾게 할 겁니다. 이방인의 뜻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축복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지? 다시 말할게요. 전도 시스템이란 말 쓰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삶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권사님께서 토요일날 사회복지사 가정에 좀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하고 만나기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가고 제가 주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은 해운대 사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신앙을 가진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권사님 그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해운대에서 여기 오셨다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게 동기인 겁니다. 그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바르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용히 도와야 돼요. 그분이 전도시 있어요. 사회복지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역의 모든 복지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겠죠.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자기의 일한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짜 사회복지 대상자들. 그죠? 그런데 진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손만 내미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사람 딱 찾기 바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0대인데 평생 실패했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50년 동안 어떤 데 생각을 집중하고 사셨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복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지고 각인 바꿀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성경 66권의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전달 안 한다면요. 수많은 교회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뒤에서 뭡니까? 교인 만드는 작업을 다 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교회 데려오시면 좋은데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도 앉는데 이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남편 앉히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안주인께서 안집사님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평생을 벽을 쌓았는데 그걸 무너뜨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축복을 설명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가서 막 귀신한테 잡히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 이제 저것들 이상한 이단 집단들 이래요. 사실은 바르게 전하면 너무 감사한 건데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살아온 모든 지식, 학습된 거, 체질된 거 그러면서 뭐 합니까? 6년 동안 바르게 성경 받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래대로 헌신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달해요. 무슨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멈추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심장하고 뇌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리고요. 받기 싫어도 상처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무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입니다. 가니까 또 고독하네. 텔레비전에서는 그 고독함 안 하고 편집 짜게가 시청률 올리려고 보냈지만 그 사람들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평생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받기 싫은 상처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주시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 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입주 못했던 집들 있잖아요. 왜냐? 제가 이제 사례비도 없고 강사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주고 나왔는데 보증금도 다 깎아주고 싹 다 깎았어. 보니까 집 다 찍어놨어. 못 다 치놨어. 물 샌다고 거짓말했는데 가보니까 창문 열어나가 거기 물이 다 홍수가 나가지고 변색이 돼 있어. 제가 뭐라 했게요?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로.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유가 뭐지?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내가 싸게 해주고 너희들 그렇게 내가 배려해주고 이런 식이냐. 보증금 준다 못 준다 이래 되거든요. 저는 속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가서 그 마인드로 세상에 받아들이는 사람 있겠습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부모에서 받는 삶의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그 애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24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일과 많은 문제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뭐합니까? 누림의 비밀. 조금만 해도 서운하고 속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맞겠습니까? 제가 맞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설명했어요. 결론은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요. 딱 머리에 계속 되새김질 하십니다. 아 이거 문제인데 그때는 새벽에 조용히 눈만 감고 하나님 문제가 아닌데 제 눈에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아닌 이유를 저한테 확인시켜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보세요. 뭔가 팍 보입니다. 그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틀들이 보이시고 깨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임을 마음껏 찾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눈과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